네, 마스크 끼고 설교할 거 걱정하셨죠? 예, 마스크를 끼고 말을 하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예,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다 라는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거기에 처처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everywhere, various place, in various place, 여러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발병했던 작년 2019년 12월 며칠부터인가 발병이 됐죠. 벌써 지금 한 달 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그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YTN 뉴스 봤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대한민국 15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내 사망자가 방금 전까지 사망자가 304명입니다. 304명. 어제까지 200 몇 명이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중국에서 14,000명이 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요. 이게 언제 이 경계가 해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WHO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주시하고 있다가 뒤늦게 어젠가 그제 비상사태를 세계적인 어떤 그 질병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지금 15명이지만 한 사람도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위기입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이렇게 그 확인이 되면은 그 확진자가 다녔던 그 동선이 휴대폰에 다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중 음식점을 갔다, 극장을 갔다, 그러면은 그 확진자가 이동했던 그 경로의 건물, 그 가게 지금 국가적으로 다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어젯밤에 급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교회 오실 때, 집에 가실 때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설교 중에도 마스크를 끼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그 인플루엔자, 뭐 감기 바이러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전염보다도 비말 전염을 한답니다. 그 비말이 나를 비자에다가 물방울 말자 아주 작은 그 물방울이 날아다니는 물방울. 근데 그 물방울이 어디서 나오느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이 기침을 할 때에 한 사람이 한번 기침을 하면은 그 바이러스가 묻혀져 있는 그 비말이 약 3,000개가 나온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작은 그 물방울이기 때문에 그냥 땅으로 가라앉지 아니하고 공중에 떠다니다가 이제 상대방에게 이 코나 뭐 이렇게 피부에 접촉이 되면은 이게 바로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차, 2차, 3차 감염 확진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다른 분을 위해서라도 혹시 기침이 나올 때는 그냥 하지 마십시오. 손수건을 빨리 꺼내서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이렇게 기침을 하면은 이 비말이 공중에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1차, 2차, 3차 감염돼 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다면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할 때는 이것은 이번 사태뿐만 아니고 이게 정말 에티켓 같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함보다도 타인을 위하는 삶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침을 할 때는 그냥 막 대고 이렇게 기침하지 마시고요. 손수건을 꺼내서 입을 가리고 하시든지, 만약에 손수건이 없을 때는 손목을 옷이 있는 여기에 팔에 이렇게 대고 기침을 하는 것으로 그리 해야만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타인을 위해서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봉사회장님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 전 교단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교회 공식적인 모임을 못 할 수 있어요. 주일 집회도 못하고 수요 집회도 못하고 모든 집회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그 비상사태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장서서 솔선수범 본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 전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된답니다. 마스크를. 근데 그 마스크가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싼 것, 비싼 거 그게 차이가 별로 없대요. 싼 마스크여도 쓰고 이거 사용하고 얼마 정도 사용하고 버리고 폐기하고 또 새 걸 쓰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마스크를 이 비상 경계가 해제될 때까지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작정한 역사의 마지막 시대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행함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과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세의 징조로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전염병에, 이 질병에 감염이 되어 지금 치료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 그동안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다가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중국에 있는 그 교회들 주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질병에 걸려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중국에서 발병했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그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그 일 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많은 계획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 전도 집회 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새로 인도되는 영혼들이 마음을 닫고 거절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내서 교훈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또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어느 한 그 언덕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교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이 있듯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와 행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새로운 법입니다. 자,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8개의 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 이러이러한 자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복의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십계명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고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그 모든 죄를 다 씻고 구원받으라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십계명을 돌아봤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십계명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살인한 자였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살인을 했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인격 모독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거든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걸 다 실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쓸개도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았을 때 내가 이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의가, 자, 의로운 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종교, 그 법을 초월하는 법이 바로 이 산상보훈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천 가능하냐? 새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이 규례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고 야,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가 아니고 이 부분을 보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장성한 분량까지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지 아주 오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한복음 5장 48절에는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의 말씀대로 온전히 내 삶 가운데서 이루며 사는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이루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해하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사복은 네 번째 이 팔복 중에서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의롭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완전한 의에 나갈 수 있을까? 내 생활이 의롭고 깨끗해질 수 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배고픈 사람이 굶주림을 느끼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의 가람과 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 그걸 갖는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복 중에서 8복 중에서 이 네 번째 이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줄인다 그 말은 배가 고프다 그 말이에요. 목마르다 그 말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생리적으로 굶주리고 물이 없어서 목이 가랄 때에 느끼는 생리적인 본능의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본능의 욕구죠. 근데 실은 1복부터 3복까지도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한다.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정말 억울하고 비통하고 애통해합니다. 근데 그게 복이래요. 세상적인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어? 강하고 절대 지지 아니하고 경쟁해서 이겨야만이 복이 있지. 왜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온유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원수 갚는 일이 있어도 스스로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묵묵하게 욕을 얻어먹어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복이 있느냐? 바보지.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온유한 사람들을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비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온유는 비겁한 게 아니고 외유내강입니다. 겉으로는 정말 온유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신앙의 절개는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는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는 신앙의 절개예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지금까지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부드럽고 온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두라 평지에 세워져 있는 금신상에 절하라,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왜요? 절대 왕권을 가진 그때의 그 왕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누가 더 무서우냐?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죠.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그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펴가지고 그 안에 던졌는데,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는 군인들이 불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뜨거워서 타져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옷에서 타진 냄새도 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비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외유내강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땅은 우리가 비록 등기등본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지구 구석구석의 모든 땅을 우리는 즐기고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것이니까. 아름다운 하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는 고집, 세상 사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관대함과 온유함,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하나같이 1복에서 3복까지가 전부 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의 욕구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복도 마찬가지요. 줄임과 목마름, 오늘 읽은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말랐다.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배고픔과 목마름이에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딱 한 말로 하면은 기갈이에요. 기근과 갈증이죠. 기갈. 의에 대한 기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간이 모든 땅 위에 살고 있는 인생이 겪는 육체적인 기갈의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육체적인 기갈이 아니고 심각한 영적인 영혼의 기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영혼의 기갈이 뭘까요? 영적인 영혼의 기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기 이전에 인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비참한 운명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도 영혼의 기갈이죠. 그러나 그 영혼의 기갈이 내가 구원받으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영혼의 기갈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왜? 자기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갈은 육체적인 기갈이 아니고, 육신적인 기갈이 아니고 영적인 영혼의 심각한 기갈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자, 사모하는 영혼, 그 다음에 줄인 영혼. 자, 이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배부를 것이다 그 말이요. 자,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 것을 기갈이다. 배고픔과 목마름이다. 한 말로 딱 하면은 기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갈이에요. 기근과 갈증, 배고픔과 목마름, 배고픔과 목마름을 한마디로 기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또 찾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요엘,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기근은 배고픈 거잖아요. 자, 어떤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기근은 그 육적인 기근이 아닙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기근과 목마른, 이게 바로 기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기갈이 나오죠. 배고픔과 목마름, 이게 바로 기갈이에요.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이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비틀거리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과 그 갈증, 이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다녀도 없어요. 자, 물론 역사적으로 지난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있었지만은 이것은 더 심각한 영적인 기근과 기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때가 시대적으로 있습니다. 언제냐? 7년 환란이요. 7년 환란은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말씀을 들었으나 무관심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말씀은 들었죠. 기억은 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들림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7년 환란 때 이 세상에 육신이 망하고 영혼은 음부에 가고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농담으로 여겼지만은 실제로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은 아무리 전화해 봐도 없고, 이때가 정말 7년 환란이구나. 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정신 차리고 구원받으려고 하겠죠. 누구도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구원받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그러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렸겠지만은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기회는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양식이 없어가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가 아니고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고 목마름이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이 기갈은 바로 배고픔과 목마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이 기갈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기갈. 우리는 이 기갈이 언제 만족이 되느냐? 자, 이 기갈을 굶주리고 목마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은 복으로서 또 배부르게 해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기갈을 느끼고 또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러다가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만족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갈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고라자손의 노래인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또 시편 63편 63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람은 배가 고프면은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듯이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기갈은 건강한 자가 먹고 마시지 못했을 때 느끼는 생리적인 본능이라는 거 아시죠? 만약에 아픈 사람은 입맛도 없잖아요. 자, 아픈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속에 들어간 것이 없는데도 먹기 싫어요.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요. 아픈 사람이요. 죽은 사람은 어때요? 죽은 사람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기갈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갈을 강하게 느끼고 강하게 이 기갈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기갈이 강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이 강합니다. 그 욕구가 아주 강한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다. 영혼의 갈급함이 없다. 병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았다. 생명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본능입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간절히 주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영적인 본능이 바로 이 기갈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절대 기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욕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이 세상 부귀영화 어떤 것보다도 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추구하고 사랑하고 바라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가? 손님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의 주님이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기갈을 느끼고 있는가? 내 삶에 예수가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면은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영적인 기갈이 없는 사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육적인 기갈만 해결하려고 할 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의 기갈,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본절에 줄이고 목마름은 현재형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게 시제로 봐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요.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기갈은 항상 계속되며 그 욕구는 만족을 넣는 가운데 더 증가합니다. 내가 기갈을 느꼈는데 배부르게 해주신다라는 이 말씀대로 내가 기갈을 느꼈는데 그것이 또 만족이 얻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기갈은 항상 계속되며 그 욕구의 만족을 얻는 가운데서 그 기갈은 더 증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사모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대한 기갈이 더해지고 하나님은 그만큼 더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한 기갈이냐? 무엇에 대한 배고픔이고 목마름이냐 그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죠. 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의가 빠진 그 행복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로움입니다. 시편 8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구약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의와 공의, 의, righteousness, 공의, justice. 의와 공의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좌의 기초다. 그리고 인자함과 그 사랑함과 진실함이 하나님을 앞서 행한다. 이만큼 이 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 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의를 추구하고 사랑하고 이 의에 대해서 기가를 느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4절 5절에는 시편 33편, 시편을 보셨으니까 또 찾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자, 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5절에 여호와 하나님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자, 이 의와 공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일 뿐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싫어하는 거지요. 왜요? 이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5장 6절의 말씀을 지금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의를 좋아하시고 그 보좌의 기초가 여호와 하나님인 그 여호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이 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의 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로마인을 상대로 하는 마가복음에는 의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라는 단어, righteousness, 이 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체테크, 헬라 말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1장 75절에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6장 9절과 10절에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알리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래서 의가 2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의가 6번이나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5절과 5장 6절과 그 다음에 5장 10절, 5장 20절, 그 다음에 21장 32절에 6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갈급해야 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했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요.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의에 대한 관심은 많았으나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 자체이시고 의인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해 버렸어요. 의를 배척한 거예요. 관심은 많았지만 의를 배척해 버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거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분이 바로 의로운 한 가지입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의 의라. 예수님이 바로 의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의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 삶 가운데서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의에 대한 기갈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의인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는 바로 누구냐? 지혜이고 의이고 거룩함이고 구속이다. 예수님이 바로 의입니다. 의 자체입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은 그 의인이 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왔지요. 근데 그 의인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내용으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의 선지자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의인이 올 것을 약속을 했다. 근데 그 의인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시대에. 근데 너희는 이 의인을 거절했다. 자,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사도행전 7장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은 그리스도인을 배척하고 핍박을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요. 선지자가 의인이 오실 것을 예고했다. 근데 그 의인이 너희에게 왔다. 너희가 죽였다. 배척했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인을 거절한 거예요. 의인을 거절한 거예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함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거예요. 나의 삶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도 된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구세주로 끝나고 이제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만 아니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내 생활 가운데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왕이 되지 않는다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왕자에서 앉아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게 뭐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갈하는 자는,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자는,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이고 목말라 하면 그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인데,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또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의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 그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린다? 아니죠.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이 되고 내 삶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의이신 주님께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기갈.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자, 주의 계명, 말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자, 배가 고프면 어때요? 허기지면 어때요? 무엇이든지 먹을 것 있으면 바로 입으로 들어가겠죠.
그게 생리적인 식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속사람의 그 기갈 말입니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만약에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아니하고 읽지도 않았는데도 아무 일 없다. 허기진 것을 느끼지 못하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2020년 금년, 어쩌면은 금년에 주님이 오실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의이신 주님에 대한 기갈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태어나는 구원이 있고 자라는 구원이 있고 완성된 구원이 있지요. 의롭다함을 받아 영혼 구원을 받은 거죠. 점점 성화되어 가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지요. 세 가지 구원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자라는 구원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영이 어린아이로 있다가 점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갓난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바로 이 기갈은 말씀에 대한 기갈입니다. 아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 양식이 없는 가람이 아니고 기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고 가람이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갈망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자,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뭐가 시작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어요. 이 지구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요. 권세는 다스림이죠. 백성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근데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요. 미래에 우리가 가서 차지할 곳이요.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의 주권, 권세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 권세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고 나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를 나타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돼요. 구세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세주와 주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십자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돼요.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교회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면 나라는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우리는 백성이에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신 주님을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종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파할 뿐만 아니고 왕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고 권세자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종관계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신하고 나는 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의 기갈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함에 대한 기갈이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건 뭐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로운 생활,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모습을 보고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까? 의로움이 실현될까? 왜 이렇게 불의가 팽배할까? 왜 나는 이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할까? 자기의 의롭지 못한 생활에 대한 불만족, 또 다른 사람, 이 사회에 대한 부정부패,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근이요. 기갈이에요. 언제 이루어져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주변에서 주님의 의로우심이 점점 이루어지다가 그 의는, 완전한 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이루어집니다. 배부를 것이며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현재형입니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미래형입니다. 완전한 의로움이, 그 배부름이,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는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미래 천국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영혼의 기갈이 없는 자는 죽은 자요. 기갈이 클수록 많이 채워집니다.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의의 기갈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기갈,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영적인 기갈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큽니다. 근데 이 영적인 기갈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적어져요. 또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넓게 열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부름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모하는 그 결과는 행복입니다. 완전한 행복은 의가 전제되지 않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30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이사야 3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바로 행복입니다. 의가 전제되는 행복. 이란 것이 없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너는 의롭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뭐가 행복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잖아요.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갈을 겨우 면할 정도가 아닙니다. 차고 넘칠 만큼 그 단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배부를 것이며 영적인 기갈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만족하게 해 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가운데 의를 추구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았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든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타향에 가라고 명령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메시아의 조상으로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겼다고 했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겼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잡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적을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2번이나 그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셨어요. 그러자 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만유를 통치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그 앞에 그에게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순종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주님이 주권자이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을 추구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잖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기워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요. 어떨 때? 나를 비웠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내가 배고프고 목말라 했을 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요. 내가 주었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요. 더 채워주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영혼의 기갈, 하나님은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기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추구하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주었을 때 또 주시고 우리가 배고팠을 때 배부르게 해주시고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했을 때에 만족해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채움을 받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남기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